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수부모째 강자로 제자들을 세우심 그리고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2, 3, 4월간 저희들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 1권을 통해서 이번 달 내용은 편집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이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권, 3월 때는 3권, 4월 때는 4권 분량과 거의 일치하게 저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신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이번 주에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고 모레 이제 다시금 이제 주일날 위크스터디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시고 계신지, 그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그 준비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서로에게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이 조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중심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직면해야 될 시험, 예수님이 계속 직면해야 될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탄은 무엇으로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시험은 무엇으로 오냐면 우리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걸로 오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자격과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와요.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한 대항이냐면 우리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잘못 믿게 만들어요. 틀리게 믿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태초에 창세기 때 기록되어 있던 첫 번째 사탄의 시험하고 동일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이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복음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복음의 활동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 사제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해요. 바로 지키질 못해요. 안식일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선포함으로써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누리는, 복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그리고 그 사역의 모습이 거부되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핍박, 세상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제 선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세요? 바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세요. 12사람을 사도라고 칭해 주세요. 먼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일꾼, 구속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항상 살펴봤던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세요.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계승하게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이 선택과 세우심 안에서, 선택하시고 위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못된 기준과 바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중에 20절, 26절 말씀, 이제 네 가지 복과 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의 팔복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이 다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리더분들 모이시면은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과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연속 강해 설교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이 이것을 왜 이 내용을 이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왜 이 내용이 이 자리에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죄인을 부르시는 구속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왜? 죄악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누구의 기준을 더 좋아한다? 자신들의 기준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자신들의 기준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와 사탄이 다른 점은 뭐냐면, 사탄은 이것이 끝이 멸망인 걸 알아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라는 걸 몰라요. 이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상실해 버렸어요. 전적인 타락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구속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그 구속사의 완성을, 성취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 하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세우심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심입니다. 이 제자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닥치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돼, 단순히 경고의 의미와 권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무엇을 보여줘요? 증거를 보여줘요. 우리가 세우심을 받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 또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의 기준, 그 증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무엇을 두고 계세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목표는 다 성취가 돼야 돼요? 예.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똑같은 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고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도도하게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로서 증명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따르고 가르치면서 계승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기도의 시간으로서 항상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기도였냐면 바로 12사도를 세우는 기도였어요. 밝음의 그 제자들보다 그수의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딱 인류의 12명에게만 주어진,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보선으로 선발된 사람과 또 예수의 형제 유다에게도 사도라는 칭함을 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돼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원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12명이었어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자가 된 가룟 유다라.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다니세요. 계속 함께 다니세요. 공생의 기간은 항상 함께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이 평지에 서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평지수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볼까요? 제가 미리 펴놓질 않아서 잠시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해가지고 산상순이라고 해요. 근데 내용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예수께서 평시에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더라. 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냐면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처음부터 보면은 시므온처럼 이 사가랴처럼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또 대표적으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나와요. 이 고침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과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로 항상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과 고치심. 말씀과 고치심. 이 고침엔 단순히 육적인 고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육적인 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 고침이, 여러분, 육체 고침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퍼센티지가 작아진 걸 볼 수 있잖아요. 현대의 고침은 뭐예요? 심령의 고침, 영혼의 고침, 정신적인 고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가 될수록 말씀이 더욱더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느니라. 예. 이러한 고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또 먼저 무엇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한 확실하게 믿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께서 주시는 기준, 메시아께서 주시는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20절부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오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죠? 우리가 팔복과 연결해서 보면, 팔복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해에 살펴봤지만 어떤 것이요? 천국 헌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이미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과 유사함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사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팔복에서 두 번째 부분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면은 순서는 좀 달라요. 자, 이렇게 왜 순서가 다른지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프라인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복음을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하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누가복음 기초로 한번 보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말씀 자체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24절 이후에 있는
봅시다. 가난한 자와 배부른 자가 상반돼요. 즉 웃는 자와 부유한 자, 죄송합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상반되고 배부른 지금 줄인 자와 배부른 자가 상반되고 즉 우는 자와 웃는 자가 상반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원인은 뭐냐면 22절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신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 그러시는데, 살게 되는데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뭐냐면 가난한 삶이고 줄이는 삶이고 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왜?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전하는 것 때문에,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 때문에,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근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그러면서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다 겪은 일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들도 겪어요. 근데 이것이 복이 있다 그래요. 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는데, 너희들은,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인 거예요. 너희들이 애통하면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들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해가 차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내용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녀라는 건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 그러면 내가 칭찬해 줄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기의 안락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화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복음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복음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은혜의 구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이 세계의 질서예요. 심판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심판받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서 오히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원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희들의 자손과 너희 제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인생을 다 사신 이 마지막에 그런 상황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의 삶이 이미 하나님,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속성이었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바로 준비하면서 바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본문 묵상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기도로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이제 18절에서는 누구도 있죠? 예,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치료가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선언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자, 일부러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 써놨습니다. 20절에서는 뭐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예,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네요. 뭐 그냥 바뀐 대로 하겠습니다. 21절에는 두 개 있는데 줄인 자와 우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인자를 위해서, 인자로 말미암아, 자,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자, 반대로 화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부요한 자예요. 다른 색깔로 해봅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들의 기준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예요. 이것은 나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닌 모든 기준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의하게 하시는지.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래요.
자, 주의 뜻대로 살려면 박해와 방해가 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중단 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 그 일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뿐 아니라 더 새로운 능력을 주시어 더 크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시험을 승리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승리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는 시작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권한과 사명은 구속사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출신 성분은 세상적으로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직업이 어부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이는 주의 일은 세상 그 무엇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즉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영광의 직분을 받고도 은혜 받지 못하면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현대 교회 안에도 안수받고 세우심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잘못도 범하지 않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강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심각한 게 죄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있듯이 신앙의 스승이나 부모에게 가룟 유다 같은 후회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 신앙의 바른 자세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복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이때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여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가져오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예, 우리에겐 그래서 핍박이 너무나 당연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곳이거든요. 그 기준은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복은 사람이 생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뿐이에요. 세상은 승자 독식입니다. 양육 강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육 강식의 세상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비밀을 알고 비밀을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거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양육 강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주 안에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이다. 이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신앙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대는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 그의 얘기입니다. 누가 참으로 화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신에게만 부유한 자, 자기만 배부른 자,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 대략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 자이다. 이는 모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가 화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바른 신앙 때문에 앞에 열거한 것들에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 받을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기를 거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다고 해도 세상 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움켜쥐는 자를 가르쳐요. 이런 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고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양육강식 속에서 불안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해가 될 줄 모르는데,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보면은 아마 그런 차이는 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 예, 성공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은 그랬죠.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살아남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성공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저희 세대, 지금 40대, 30대, 40대 되는 사람들이 이민을 준비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이에요. 막 나에게 막 끊이지 않는 돈이 막 이게 들어오고 찬사가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안정적인 삶에서 되게 우리가 힌트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적인 경우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치열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다가 안정적인 삶을 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없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심이 되었을 때 안정감이거든요. 필요할 때 알아서 주시거든요. 나는 내가 처해진 상태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한 칭찬이 있는 경우가 그거죠. 내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무엇이 많고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이드적인 얘기였지만, 그런 기준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은 더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화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기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정말 말씀이 풍부한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참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여러 성도분들한테 들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의 기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한번 봐야죠. 저는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일치하게 만드시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계속 영적인 스승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저로 하여금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또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죠. 저의 삶은 아마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승하게 하는 삶의 가장 제 삶의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삶이다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성장하는 삶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기준이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스승분들과 또 잘 상담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으로 되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서 먼저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가르침으로 이 일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여 이 일을 이루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